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7일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계속 비가 내리네요. 오늘 지금은 잠깐 안 내렸는데 어제 밤에도 내리고 계속 오늘이 8월 7일 입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입동까지를 가을이라고 하는데 요즘 날씨는 가을 날씨는 아니죠. 아직도 무더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의 막바지에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더운 여름의 막바지에 성도님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감기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구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은 나의 요새라는 말씀의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지난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 시기했던 마음이 질투가 되고 그 질투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발전되어져 갔던 것이 18장의 내용이라면 이번 19장의 내용에서는 사울은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의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공개적인 궁중회의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옆에서 들은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돕는 일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곧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떠나서 다윗을 사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미 왕이잖아요. 사울은 이미 왕이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본인이 그 왕자의 길을 걷고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고, 이미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 왕이 안 되면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고 오직 요나단만 왕이 안 되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길에 내가 쓰임을 받겠다고 요나단은 마음을 결정하고 다윗을 돕기로 합니다. 요나단은 2절 후반에 보시면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숲 주변에 너가 숨어 있을 때 아버지와 너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혹 무슨 일이 있거든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전합니다. 다윗이 숨었던 곳은요, 다윗과 요나단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둘만이 알고 있는 둘만의 장소였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배신을 한다면 다윗을 도간에 든 쥐로 만들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두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함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요나단도 다윗을 믿음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고 그곳에 있으라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눈으로 함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는 편에 섰을 때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의 좋은 점을 칭찬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요. 최근에 성도님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칭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 왕인데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도 그 앞에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신하 다윗을 해치지 마세요. 그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오히려 아버지께 선한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기억해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나가서 맞서 싸워서 골리앗에게 이겼고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어찌하여서 까닭 없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아버지께서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까닭 없이 무죄한데 억울하게 왜 오해를 받아서 이런 죽임을 당할 뻔하는 상황에 있는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궁중에 있는 모든 그 호위 무사들과 모든 식구들이 나라가 나를 오해하고 까닭 없이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지 않는 우리로서는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래 내가 약속하마, 내가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에는요, 이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를 4번 겪게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위기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게 됩니다. 이에 그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그 다윗은 요나단의 부름을 받고 다시 궁중에 오게 됩니다.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은 이런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궁전으로 왔을 때 자기를 그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는 그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서 사울왕을 위로하는 그 궁중 음악가의 일로서 전과 같이 돌아가서 왕을 모시게 됩니다. 참 다윗의 마음도 착한 것 같아요. 전과 같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 마음이 전과 같이 되진 않는데 전과 같이 그를 용서하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터에 나가면요, 저는 좀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시기를 받았으면 좀 적당히 싸웠으면 됐을 텐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당히란 있을 수 없죠. 전쟁인데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또 싸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또 승리했습니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렸을 때
사울 왕은 아마 이 노래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어떤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라. 천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 불렀던 천천하면 이쪽에서 만만하는 그 장면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승전보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사울의 머릿속에는 저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느냐. 아니 저는 이제 10만 1000만이 되네. 나는 그대로인데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그 다이너마이트에 그 도화선에 불 붙는 것처럼 다다다닥 이 시기와 질투가 불이 붙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지난 18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령이 그를 다스리게 허락하심으로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경록해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마치고 사울 왕 앞에 설 때마다 계속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도 그 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죽을 뻔한 위기를 그 사울에게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는데도 그 왼뺨을 돌려대듯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듯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볼 때 자기를 또 위로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이 다윗을 볼 때 또 사울의 눈에는 그 다윗의 연주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연주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사울의 손에 있는 이 단창이 보이게 되고 또 사울의 마음속에서 죽여 이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자 그 마음을 입으로 말해요. 내가 저를 당장 저 벽에 처박으리라 하면서 그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그 벽에 박기 위해서 세게 던졌는지 휙 하면서 이거는 날아갔고 벽에 딱 박혔을 때 다윗은 타다닥 피했고 벽에 박혔을 때 땡 하고 이 창이 벽에 박혀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런 모습,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왜 도망가야 하나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죠.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껏 아니 앞으로도 사울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사울을 위해 연주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과 전투에서 싸워서 크게 이긴 것밖에 그가 한 것은 그 일밖에 없는데 심지어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맹세하셨다.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겠노라고 맹세하셨다. 그러니 궁중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사울은 맹세까지 했는데 왜 다윗에게 돌아오는 일은 까닭 없이 무죄한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다윗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앞선 18장에서는 다윗의 삶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는 여호와와 함께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삶에 다윗의 삶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다윗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능히 그에게 탄탄대로를 여시고 꽃길을 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의 길에 시련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승승장구하는 길인가요? 아니, 성도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이 나라의 왕이 나에게 3~4번 창을 던져요. 다윗에게는 도피하는 것 외에는, 그 순간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꽃길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삶이 이루어져야 형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성도님들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다시 또 하게 되면서 코로나에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아픈 아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밤중에 응급실을 두드려야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갑자기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 되뇌이게 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도 자녀가 수년째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어떤 이들은 부모님께서, 남편분이 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시고, 또 자녀가, 또 이런 아픈 분이 있는 가정에는 또 아픈 분이 또 계셔서 정말로 그 중간에서 나로서는 감당하고 견디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암에 걸리는 그러한 일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꽃길을 여십니다. 때로는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 가운데 백내장이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구원받고 허리가 나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령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길을, 고생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중에 꼭 드는 마음은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시련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습이, 성도님들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그 하이에나 같이 아주 들개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한 어린 양이, 어떤 한 연약한 사슴이 그 절벽 위에 발을 이렇게 모아갖고 절벽 위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밑에는 이 절벽에 붙어 있는 사슴, 밑에는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 대고 있고, 내 인생이 가끔은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다리는 덜덜덜 떨리고 여기서 힘을 놓치면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까닭없이 이유 없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까닭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을 겪는 상황 가운데, 무죄한 가운데 이러한 일을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다윗은요, 기다립니다. 다윗은 참습니다. 반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그 창을 잡아서 사울에게 다시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을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일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참습니다. 다윗은 인내합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나에게 하셨으면 뜻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윗이 그냥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거라면 다윗은 그냥 착하고 바보 같은 다윗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성도님들 혹시 그 단어 아세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이 노래의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걸어서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던 그 언덕길, 그 길을 의미할 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본인에게 임할 그 고난길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길을, 이 잔을 제게서 걷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뒤에 걸으셨던 그 길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무고히 우리를 위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면서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걷는 그 어려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걷게 되는 때의 그 마음의 고민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있다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그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이 고난의 상황을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일까요? 형통의 길일까요?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11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신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방금 전에 그 사울이 창을 던졌던 것은, 그리고 다윗이 피하였던 것은 이 1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위기였어요. 세 번째 위기가 또 다가오게 되는데요. 사울이 신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 보냈을 거예요. 호위무사들, 무기에 아주 능숙한 자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애들에게 말하기를 밤을 새워서 그 집을 포위하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죽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도망가세요 라고 하고, 다윗의 아내, 이 재밌는 장면이요, 미갈을 표현할 때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여보 도망가세요 하고 창에서 내립니다. 이에 다윗이, 그 아내가 창에서 달아서 내렸을 때 다윗이 피하여서 도망가게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변에 매복해 있고 아내가 여보 지금 아니면 여보 죽어요 하고 그 사울을 창에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서 그 순간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시편을 기록했을까? 그 시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책에 혹시 이런 거 있으시죠? 이걸 뭐라고 하죠? 책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거를 지금 사무엘상 19장에 넣으시고 시편 59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 844페이지 시편 59편 1절부터 7절까지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이부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제님 앞에 마이크가 가까이. 네. 시편 1편부터 5절까지 59편 1절부터 5절까지 이부원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많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1절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로부터 건지셔서 나를 높이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깊이 낙심했고 안전하지 않았고 아까 그 어린 양이 그 이리떼 가운데 절벽에 매달리듯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요 1절부터 보시면 그 성경에는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2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서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매복하고 있는 강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59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때론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나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의 성도라면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마치 폭포수를 쏟아내듯 자기의 이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어찌하여 이리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버지에게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빠 지금 뭐해요?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다윗은요 나 지금 위급한데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시편 59편 6절부터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통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서의 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댕댕이 멍멍이 강아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개는 매우 불결한 존재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들개, 길멍이라고 해요. 아무튼 길가를 침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미친 개 같은 개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입술에 칼이 있대요.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때로는 손에 든 칼보다 이 입술에 칼이 더 무서울 때가 있는 법인데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러합니다. 주여, 저들이 저렇게 매복해 있어도 들깨처럼 킁킁거리면서 나를 찾아도 그 입의 모함과 비방으로 나를 공격해도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무력합니다. 악인들의 교묘함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새는요, 그 절벽에 그 양이 서 있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어떤 곳이냐면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위에 성처럼 쌓아서 절벽을 기어 오르고 그 성을 기어 올라야 그 요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요새는 더 그 두껍고 아무튼 지키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그 올라갈 수 없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요새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이 성경 다른 곳에는요 이 요새라는 표현이 피난처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주님은 나의 요새시니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시편 59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끝까지 책임지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하시는 사랑. 나의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신다,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시편 59편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이렇게 기도한 다윗은요,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14절 15절을 보실래요? 시편 59편 14절 15절.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윗은요, 그들이 개처럼 짖으면서 성을 돌아다닐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다윗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유리하게 되다가 결국은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고 다윗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허탕칠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주님의 피난처에 있거든요. 주님의 요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망대로 옮기셨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찬양합니다. 시편 59편 16절을 김현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편 59편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현재 문제, 고난, 시련,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바라세요. 하나님의 요새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피난처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찬양하리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아까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 넣고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날에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 피신을 하게 됩니다. 미갈은 꾀를 내어서 사람의 몸처럼 큰 우상을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가발을 그 우상의 머리에 씌운 것을 봐서는 다윗의 머릿결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멀리서 찾아와요. 다윗이 어디 있소?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저기 아파 누워 있습니다 라고 했고, 이에 부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지금 아파서 누웠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침대채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직접 죽이겠다. 요놈들 명령을 행했더니 이렇게 했구나. 침대채로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죽이겠노라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어느 순간 그 시기와 질투가, 그 미움이 극에 치달아서 폭군왕 그리고 잔인한 왕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는 이러합니다. 시기는 멈출 줄 몰라요. 폭군이 될 때까지, 잔인한 것이 이를 때까지, 자신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끝을 넘어가게 됩니다. 19장 16절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가보니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 웬걸 미갈에게 속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말하길, 미갈을 불러서 말하길 너는 어찌하여 내 대적 다윗을 놓아주게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미갈은, 여기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미갈은 답하기를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도 거짓말이었고 그가 나보고 지금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갈을 통해서,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많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미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그리고 백발백중인 창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19절은 성도님들께서 모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이 아니라 18절이죠.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라마입니다. 라마다 호텔은 아니고요. 라마입니다. 라마에 있는 니옷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 니옷이라는 곳은 뭐 안식처, 그냥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기숙사 같은 데로 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마가 어느 곳이냐면요, 성도님들 읽지 마시고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과 그 사울이 갈라졌을 때, 그 사울이 번제를 드림으로 그 사울과 이제 영영 갈라졌을 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이 기브아에서 다윗이 도피한 그 라마라는 곳은 얼마나 먼 곳인지 아십니까? 그 거리가요 3km나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사울왕이 있는 곳이 이곳 인천 송도교회라면 다윗이 도망간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저쪽 청량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고작 3km 떨어진 그 선지자 학교,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는 그 선지자 학교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전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서 왜 거기로 가지? 좀 멀리 도망가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시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도망가면서 쓴 시가 있어요. 시편 11편 1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편 11편 1절 810페이지 시편 11편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선생님들 이 앞에 잠깐 보실래요?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내릴 때 이 눈이 내리는 모습을 땡땡 눈이 옵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읍피읍인데요. 펄펄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새가 날아갈 때 멀리 날아갈 때 히읗히읗 해갖고 어떻게 날아간다고 하죠? 훨훨. 저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훨훨 멀리 날아가지, 도망가지. 왜 악인의 횡포 앞에서 왜 3km밖에 안 떨어진 저 라마 나요세 가는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찾아간다면 너 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어? 훨훨 날아가지. 좀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가서 여행 좀 하고 힐링 좀 하지. 병원을 찾아가지. 왜 교회에 가고 있어?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도망가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위기가 있을수록 더욱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시면 다윗은 그 라마 나요세 가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피하여야 하고, 교회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말을 들어줄, 내 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을 해줄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마 나요신가요, 이곳이? 다윗은요, 왜 나에게 멀리 가라 하느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주님만 바라겠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보호함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애찬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가급적이시면 애찬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안 하셔도 좋은데요. 그래도 요 질문은 서로에게 마스크 쓰고라서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새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주님을 요새로 삼고 있어? 요새 무슨 일 있어? 애찬 시간에 그러한 대화 정도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앞으로 도망갔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신하들을 보냈을 때 이 사무엘에게는 이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언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신령한 계시들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좀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부흥 집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춤추고 소리치고 이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보냈는데 안 와요. 두 번째 보냈습니다. 그들도 와서 보니 또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세 번째를 보냈어요. 그들도 그곳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마음이 모였을 때 큰 역사를 이루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들도 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언하게 됩니다. 보내도 오지 않자 사울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이에 사울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합니다. 이 장소를 말해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심에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낸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자리에 앉게 됐더라면, 사울이 이 우물가에서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알았어 라고 하면서 걷는 순간부터 사울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예언하면서 가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3km밖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라마 나요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아무리 사람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거든요. 저는 성경책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막이군요 라고 거기다 성경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들을 잡으려고 밧줄을 그들이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그 밧줄을 그들의 손을 묶어서 그들로 손뼉을 치게 했고,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사무엘 앞에 도착했을 때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이런 옷이 벗겨지고 하루 밤낮을 땅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그 왕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 사무엘상 19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9장에는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4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단창을 던지고, 세 번째는 미갈의 그 다윗의 집을 침략하여서 다윗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라마 나요셋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성경 19장에는요, 다윗이 보호받는 그 장면이 4장면이나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보호받는 4장면 말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사울의 딸,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내 삶이 그 절벽에 선 양처럼 위태위태하고 부들부들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요. 주님은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꽃길만 걸으시고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